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삶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차별이 없고 다 와서 먹고 편히 쉬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름 다시는 또 없겠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흘러 늘 풍성하리. 이 샘물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흐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중앙교회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1장과 사도행적 16장을 본문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입니다. 저는 침례를 받은 후 금식을 끝내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님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선언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담대히 선언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에는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당황하여 응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회심 소식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초기 교인들을 붙잡아 핍박하고자 다메섹으로 여행하던 그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처럼 심히 반대하였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는 거꾸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열렬한 유대교의 옹호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데 지칠 줄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박해하던 제자들과 연합할 뿐 아니라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저를 다메섹 도상에서 쉽게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해 세력은 크게 힘을 잃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회개시킴으로 박해 세력이 더 큰 힘을 잃게 하셨던 겁니다. 제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듣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저는 저의 개종이 충동이나 광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저항할 수 없는 증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복음을 제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을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하여 저의 기별을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곧이어 저의 계심에 대해 놀란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타내었던 것과 같은 격렬한 증오를 저에게 쏟아내었어요. 반대가 너무나도 맹렬히 일어나서 저는 다메섹에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사자가 당분간 떠나라고 명령하였고 저는 아라비아로 가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그 한적한 광야에서 저는 조용히 연구하고 명상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저의 과거의 경험을 조용히 회고하였고 완전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회개가 간합되어 저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생애를 형성하였던 편견과 유전에서 벗어나 빈 마음으로 진리의 근원 되신 분에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교제하시고 저를 신앙에 굳게 세우시며 저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저를 부르신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저희 앞에 놓인 그 사업의 중대함은 저로 하여금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빛에서 세상의 지혜를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혜와 힘의 근원인 예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저를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제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주야로 성문들을 부지런히 경비합니다. 저와 제자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어쩔 수 없이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달아 내려지게 됩니다. 무사히 다메섹에서 나온 저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제가 개심한 지 약 3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그들은 저를 두려워하여 믿지 못했습니다. 매우 거만한 바리새인이요, 그처럼 많은 교회를 파괴했던 제가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저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제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대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제자들은 감사하게도 저를 동료의 한 사람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도 저의 진실됨에 대한 많은 증거를 봅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할 뿐 아니라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번민하고 있을 때 하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자는 말합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믿음의 형제들은 제가 암살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비밀리에 예루살렘에서 피신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후에 복음의 기별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넘어서 다른 지역들에 신속하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의 이방인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은 사람이 붐비는 도시였고 광범위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안디옥은 건강에 좋은 지리적 위치와 아름다운 주위 환경과 그리고 부와 교양과 세련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안락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안디옥은 사치와 제약의 도시였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어떤 제자들이 이 안디옥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열렬한 노력은 결실을 얻어 수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성취된 사업을 보며 기뻐했고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바나바의 수고로 인하여 크게 축복을 받아 안디옥의 교인의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발전하자 바나바는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력자의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를 찾으러 다소로 갔고 제가 예루살렘을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저를 찾아와 목회 사업의 동역자로서 함께 할 것을 권유한 겁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였고 바나바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저와 바나바는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연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구속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면 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히 봉사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핍박이 일어났고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만 하게 되면 굳이 흩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받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버리면 언제든지 다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알아보려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구타를 당한다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다든지 이런 육체적인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허락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독 이방인들의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원수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고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를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힘든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허락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수리아 지역 수도였습니다. 그 거대하고 중요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방인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2000년 교회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저 몇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면 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은 고사하고 그들의 나이나 직업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긍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 동쪽 끝에 속박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목수에 불과한 유대인 청년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손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그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니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원수였던 저를 바나바는 찾아왔습니다. 무려 안디옥에서 175km나 떨어진 다소까지 직접 찾아와 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21세기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딕의 아들 릭은 출생 시 탯줄이 목을 감아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의사는 그런 릭에게 8개월 후 식물인간이 될 것이라며 릭의 부모에게 안락사시킬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릭의 부모는 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의사 표현이 힘든 릭을 위하여 릭이 12살이 되던 해에 눈동자 움직임으로 자판을 쓸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릭이 15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한 말이 부모를 놀랍게 했습니다. 달리고 싶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그 즉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달렸습니다. 1981년 첫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부자는 10km 지점에서 포기를 했지만 그 다음 해 열린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인 3종 경기까지 해내고야 만 것입니다. 아버지 딕은 수영을 할 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6살 이후로는 자전거를 타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수영을 배우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아버지는 허리에 고무보트를 메고 바다 수영 3.9km를 완주했고 이어서 자전거에 아들을 태우고 180km를 질주합니다. 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버지가 태워주는 자전거에, 그리고 고무보트에, 휠체어에 누워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아들인 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꿈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를 받쳐주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딕은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소아마비로 전신이 뒤틀어져 있는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혼자서 하기도 힘든 철인 3종 경기를 아들을 들고 업고 끌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고난을 허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는 사랑하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받기로 선택합니다. 살이 찢어지는 그 상처를 선택하고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아이를 낳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탄생시킨 그 초기 교회가 장애아처럼 부족하고 못난 교회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엄마의 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아이가 탄생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지는 아픔으로 이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낳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허락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낳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허락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세상에 보내셨네. 죄인 위해 돌아가신 주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네. 부활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사랑하는 하나님, 초기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면 굳이 흩어질 필요가 없었음에도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받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받기로 선택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초기 교회의 원수 바울을 찾아가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준 바나바처럼 우리도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